할렐루야. 살로몬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7시에 저녁 수요 기도의 밤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이 찬양이 나오니까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봅시다. 느헤미야 강의 설교로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꿇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떼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거대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궁의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9장 읽은 내용은 성을 새로 쌓고 절기도 지키고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자복하면서 경배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많은 역경을 겪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자기들의 부패성, 자기들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복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금식이고 자복이고 경배였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렇게 부족했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7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구원, 인도, 보호, 양육, 훈련으로 돌아보셨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언제나 먼저 부르시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모든 복의 출발이에요. 나는 참으로 복도 없어 라고 하면서 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예수 믿게 하였는가 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따금씩 지난 역사를 한 번씩 정리해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록들이 앞에서 배운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와서도 사도행전 7장에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걸어온 자취를 다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어요. 왜 구약의 옛날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필요할 때는 두 번, 세 번 기록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설명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늘 돌아봐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거울로 주셨다고 했지요. 안위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희망적인 내용이 반대로 거울로 주셨다는 말을 어떻게 할 때 실패를 했느냐는 것과 그것을 보고 실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지나간 세대를 기록한 것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를 보고 본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는 것을 보고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하는 태도로 봐야 돼.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거역하고 목을 곱게 할 때는 채찍을 때리셨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안위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할 뿐 아니라 경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17절부터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왜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출애굽의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6월절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었던 보호의 은혜를 보여주지요. 사실 2년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는 블레셋 길로 가면은 1주나 2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법궤를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과하게 했어요. 그렇더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바에 의하면 2년이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돌아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 참 좋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막대에 끼워서 메고 왔지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석류도 가져왔어요. 무화과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그쳤더라면은 괜찮은데, 그러나 가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2m 70이나 수두룩하더라는 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사람과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들어갔다가는 밟혀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런 소리를 했죠. 예.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계산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자고 할 때 하자고 하는 사람보다 상조입니다. 아직은 우리 힘으로는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수와 갈렙 같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먼저 수판을 놔봐요. 그러나 교회 일은 수판을 놔서 안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보고 가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약하든 숫자가 적든 많든 가면 돼요.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클수록 좋다. 가면 반드시 이기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를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평생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할 수 있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저 세상적으로 살 때도요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막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면 도와주시더라고.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까 사업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사업 그만 덮고 나를 따르라. 만 40세에 했다니. 그래서 아버지 지금 불러서 어디다 쓰시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해서 저는 유구무원이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라도 좋으니까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예 아멘 하고 탄탄대로 그냥 뭐 고속도로로 나는 주시는데 그 신비로운 체험을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앞에 산 같은 것이 있어도 나는 걱정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정탐꾼이 10명은 안 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클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이기니까 들어갑시다. 그래서요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9장 17절의 말씀이죠. 요즘도 목소리만 크면 지일 아닙니까? 그때도 10명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10명의 말이 맞지 2명이 말이 맞겠나?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지 싶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진리가 맞다는 것을 아세요.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목을 세워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배은망덕한 소리를 해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1년 만에 할 일을 40년이 걸리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하루 만에 할 일을 1년이 걸려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와서는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은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왜 또라는 말이 나오냐? 또라는 말은요, 심지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목을 만들어야 돌아가자는 것보다 더 한 반역이 있었다는 말. 자, 18절에 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빙빙 돌며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꼭 이런 시험에 빠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갖고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모세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보고 갈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아론이 시험에 들어서 금을 가져오게 했죠. 그런데 그럴 때 금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금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금을 무엇을 하라고 준 것이라고 했습니까? 법궤를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구 갖다가 내요. 참으로 이상한 건요. 지금도 우상성이는 사람들이요. 기분이 더 잘 내요. 절에 한번 가봐요. 안 여기 전등사 절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리 많이 다녔는데 이 산을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성을 돌면. 이 삼랑성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 그래갖고 삼랑성이라고 그랬는데 나 그렇게 들었어요. 뭐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25년 차 사니까 이제 이 토백이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해갖고 이들을 다 멸하라 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든 자라고 했지요. 그러나 모세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십시오 라고 나왔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한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개 당은 하여튼 무엇이 그리 불만이 많은지 아유 정치 얘기하면 또 서로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하랍니다. 어쨌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평화를 원하지 싸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면은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아무리 원망할 일이 많아도 맞장구 치지 마세요. 주위에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거들랑 원망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건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건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만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 다음 절 19절 봅시다. 주께서는 연하여 궁의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이상한 것은요, 구름 기둥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요, 일사병으로 걸려가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살 수가 있었지. 아마 불 기둥이 없었으면 얼어서 다 죽었을지도 몰라. 사막에는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더운 나라에서는요, 약간만 온도가 내려가도 굉장히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두가 감기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에는 온기를 내는 불기둥을 주시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오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약속대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기에 만나도 매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 다 빼앗아 버렸을 거예요. 굶어 좀 봐야 정을 다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를 받아 먹고도 또 원망을 하고 참으로 희한하지. 이것을 보면요, 인생의 부패성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 그렇잖아요? 옛날 구습이 남아있어요. 싹 빠지질 않아요.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이제 싹 빠지고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담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서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것을 제거시키려고 그것을 긁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원은 금방 받지만은 긁어내서 정결하고 성숙된 자리로 나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면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보십시오. 만나로 저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계속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셨다고 하고, 이때는요 모세까지도 약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다 낳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들은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고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였죠. 그것은 선한 신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하는. 자, 21절에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래서 정말 이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절대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들 대로 생각해서 이런 박한 만나라 하면서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고 해서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매일 먹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수박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밥
박한 만나 때문에 기력이 쇠하다라고 원망을 해오고, 기력이 쇠하기는 뭘 쇠해요? 기력이 안 쇠하니까 원망을 해야 된 것이지, 다 힘이 있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요, 노사 분교 하는데요, 다 월급 제대로 받는 데서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것은 노동자 중에서는 귀족이 속합니다. 귀족에 속해요.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교를 일으키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밥줄이 끊기겠다 싶은 사람은 아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해. 그러니까 떠들고 고함을 지를 사람은 다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들에서 길러도 결핍이 없었어요. 만나를 먹어도 정력이 쇠하지 않았고,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발이 부르지 않고 피부병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영양 만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들매도 끊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비재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짐작컨대 샤워를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샤워를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능력을 배우셨다는 것을 틀림이 없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때를 따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0년이라는 반평생 아니에요? 반평생을 걸어갔으니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옷도 갈아입지 않도록 해주셨고, 발도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발에 물집이라고 생기면 얼마나 힘이 들면, 제가요 군에 가서 처음에 신병 때는 진짜 장거리 무장해서 행군을 하는데, 발바닥이 그냥 불어 터져갖고 막 터진 데가 막 2번, 3번 계속 겹겹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 하지도 못했는데, 군대에서 아프다 하다가 매만 맞으네. 자, 22절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요단강 동편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편이 웬 가나안입니다. 원 가나안. 그런데 동편에 악한 두 왕이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겠다고 하고 물값도 내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때려잡아라. 그들은 굉장한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쳐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너스로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큰 체험을 할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를 주신다는 말. 내가 계산치 못한 일이 내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블 코스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저에게는 확실히 그래요. 돌아간다 싶을 때는 다 돌아가 보면 더 많은 것이 내게 남아있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도 그래요. 자, 23절에요.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주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200만 명이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켜요. 서원도 잘하고 약속도 잘합니다만 제대로 해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담당할 때 주여 저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해놓고는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는다면 아마 우리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요. 그렇게 왕성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안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약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강했기 때문에 12명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겁을 낸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여버리면 우리가 임의로 합니다. 하나님께 이 강화를 우리에게 붙여버리면 우리 임의대로 돼. 하나님께서 길상면을 완전히 붙여버리면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여버리면 임의대로. 그러면 누구에게 붙이시냐?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붙여요. 하나님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25절에요.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니까 여리고와 그 아이성을 그 불질러 갖고 다 타버렸지만은 그 외의 성은 불질르지 않았어요. 그 견고한 성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도 접수하고 거기에다가 과서원도 접수를 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라고 했으니까 집도 다 지어놓은 집으로 주시는데 집안에 보니까 장롱도 있고 옷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건까지 채워주신 놓은 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파서 만든 우물과 했는데 그쪽에 우물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문 땅이다 보니까 우물을 파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우물 그대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우물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을 집어 넣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면 그 물을 먹지 못했을 텐데 그런 일 하나도 없이 그대로 놔두고 가도록 하였어요. 자,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과수원과 올리브를 심어둔 그 감나무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했다는 말은 가나안 백성이 멸망을 하면서 무화과나무 같은 것을 다 그대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자,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때도 공로를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싸움을 좀 열심히 한 사람은 좀 더 주고 불평한 사람을 쏙 빼버리고 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족했던 사람도 잘했던 사람도 전부 불러놓고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자, 26절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다 들어갔을 때 이야기인데 가나안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찌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때를 따라 복을 계속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등 뒤에 두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등 뒤에 두는 것은 바보 천치예요. 지난 시편 119편 105절에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내 발에도 비춰주고 내 앞 저 멀리까지도 내 길에도 비춰주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에 놓여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등 뒤에다가 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만 내 앞에 두드러질 뿐이죠. 이상하죠? 뒤에서 빛을 비춰버리면 길을 갈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내 그림자 때문에 내가 가기가 힘이 든다면 얼룩도 해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꼭 밤늦게 읽고 또 그러다가 피곤해서 졸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오면은 이 잠마귀가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마귀도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은 잠마귀가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읽으면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 말씀을 읽으면 오늘 갈 길을 보여줘요. 근데 밤 12시 반에 읽으면 주여 오늘도 실패했나이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불쌍히 여기서라고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배를 확인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나는 원래 패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매일 아침에 먼저 말씀을 읽고 출발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아침에 그 말씀을 읽게 되었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절제를 할 수도 있어요.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시킨다고 했고 유순한 말은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먼저 읽어 놓으면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잠언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 보세요. 이들은 등 뒤에 말씀을 두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아주 무시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삶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둔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읽으시기 바래요. TV를 보기 전에 성경을 보시기 바래요. 신문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제대로 하나님 뜻을 순수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신문이 뭐예요? 사건 사고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즘도 말이야 텔레비 켜면은 아침에 켜면은 맨 사고 연발 그거 나오잖아요. 공사장에서 뭐 죽었니 살았니 뭐 해자고 정말 교통사고로 또 뭐 죽었니 살았니 살인해가지고 뭐 살인범이 사람을 죽였니 어째서 맨 뉴스 보면은 사건이 계속해.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봐야지. 보면은 마음 편해. 그런 거 세상적인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만 아파요.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등 뒤에 두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먼저 읽는 거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 이거 하나만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으면 더 어떻게 됐을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일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그냥 너는 40년 동안을 세상적으로 살다 십자가 지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젊은 목사님이 그 운동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오면 일이 되겠다 싶은데 요즘은 보면은 맨 성추행이나 하고 더러운 짓거리들 해가지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여기저기 막 썩은 냄새들이 막 많이 나가지고 요즘요 큰일 났어요. 수사권을 말이야 경찰에다 맡겨놓으니까 경찰들이 리베이트 돈벌이 하려고 말이에요. 정말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아갖고 생활 못하나? 하여튼 예, 정말 큰 문제예요. 경찰들이 그냥 분명히 이게 맞는데도 그게 틀렸다고 그러고 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젊은이들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또 방탕하고 하여튼 요즘 세상 돌아보면은 그냥 하루속히 그냥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제가 볼 때 나는 4시간만 자도 팔팔하다고 하는 거짓말이 하루 이틀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도 좀 독하거든요. 처음 며칠을 좀 됩니다. 그러나 1년 하고 나니까 왕갈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정신을 반짝 차리지 않으면 대부분 잠이 들어버려요. 강의실에 가서도 자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2시간 반에 일어나요. 8시 반에는 잠이 들어야 돼. 그 교회는요, 그 운동을 계속 일으켜서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주위의 교회 보면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불이 안 꺼요. 깜깜한데 뭐. 우리가 세상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 그래도 9시 뉴스는 봐야 되지 하고 하는데 9시 뉴스 안 봐도 돼요. 예. 자,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등 뒤에 두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도 먼저 하고 말씀도 먼저 읽고 하여튼 하나님을 제일로 삼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가면은 세상은 우리 것입니다. 임의로 하도록 붙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밤 문화를 깨버리고 새벽 문화를 새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요즘 공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내일 수능 시험인가 할 줄 아는데 어쨌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찍이 자고 안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수능 시험에 참여한 학생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간절할 겁니다. 저도 어떤 때는 좀 참 일이 많아가지고 막 늦게까지 작업을 문서 작성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참 밤늦게까지 그냥 할 때가 있는데 그 이튿날 확실히 새벽에는 피곤해 하더라고요. 육체는요 거짓말 못해. 여기서도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했지요. 말씀을 등 뒤에 두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바른 말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대적에 죽여버리죠. 얼마나 악하게 됩니까? 자,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자들을 주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 건을 했어요.
이게 사사시대 때 이야기인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대적의 손에 파셨다는 문구가 나와요. 돈도 안 받고 팔아버리는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실 그러니까 구산리 이 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라고 해서 사사기 3장 8절 말씀인데 표가 잘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도록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팔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 돌아보신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길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대로 아마 놔뒀을 건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3번 똑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일어서시기 바래요.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기는 전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타락했다가도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근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남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는요 너무 어렵게 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하지요. 어려운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이를 깨우는 것도 아까워서 깨우지 못하고 저렇게 달게 자는데 어떻게 깨우겠나 놔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실패를 주는 거예요. 일찍 자게 하고 다음날 새벽에 깨워줘야 돼. 그런데 목사인 저도 약간 그래요. 두들겨서라도 깨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한숨 더 지게 버려두니까. 그러니 안 되죠.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겠나 싶지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세대를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50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대 의 사람들 다 어려운 세대에 살아왔어요. 보릿고개도 다 경험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후대에는 좋지 않았던 것은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괜히 기가 죽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시기에 그렇게 해서 기만 살려줬더니 일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죄만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을 때리셨는데 이방을 불러다가 때렸어요.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고 환난을 만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생각났고 자기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크게 긍휼을 바라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형편없는데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물 때문에
또 너 그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버릇 하면 안 돼요. 구원자들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 말씀은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메시아 사사, 구약의 사사 시대 그 때부터 다 있었어요. 소를 몰던 삼가를 주시기도 했고요. 왼손잡이 에훗도 쓰셨어요. 비천한 자를 쓰셨다는 말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말이죠. 약간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고자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장애인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냥 28절에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궁유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몇 년을 누구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누구를 일으켜서 구원하고 또 몇십 년 동안을 태평하였더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니까 또 바알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셨다는 말은요, 대적이 꼼짝을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사기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 사사기 3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시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이지요,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시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고.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년 동안 고생하고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40년 동안 태평해져. 그날에 모함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여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고요. 사사기 3장 30절이에요. 앞에서도 또 잘못해서 채찍을 맞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다시 8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바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즉시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 장애를 깨달았거들라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 빨리 돌아가십시오. 죄가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거들라 하나님의 지혜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고 회개할 때 바로 회복의 은총도 주세요. 다음 29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사함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으며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상하죠?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를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교만하게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사함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어요. 듣는 태도를 봐요. 어깨를 밀고 목을 굽고자 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들을 줄 알고 하는데 그게 바로 목이 고든 거예요.
목사가 성을 내서 말을 했더나 어쨌든 그 말이 성경이거든 들으십시오. 물론 목사가 성을 내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다가 내 기분이 맞지 않지만은 읽어보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란 떨면서 회개하고 돌아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들어보니까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달콤한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쌉쌀한 은혜도 은혜라는 것을 아십시오. 들어보니까 내게 칭찬과 격려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경계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면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도 귀에 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도 꼼짝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의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한이 없이 은혜와 그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목이 곱고 어깨를 내어 밀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여러 해 동안 용서를 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당장 때리지 않으시고 때렸다고 하면은 벌써 상당히 하나님 앞에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권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써 열방 사람이 손에 붙이시고도 그랬어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불러서 치게 하시고 아수르를 불러서 치게 하시고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약돌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외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50년 가까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보내버렸죠. 자 3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은 거기서 다 성공했어요. 모르드게에서도 느헤미야, 다니엘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중요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돌아온 것을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거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또는 나는 왜 결과가 없는지 감지가 되거들랑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없지 않은지 그것을 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아주 나쁜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님께서 짝지어준 아담을 이제 하와를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지.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해. 문제는요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으면 문제를 고칠 수 있지만 남에게서 찾으면 문제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담아달라고 해야 담아주지.
그릇이 더러운데 담아달라고 하면 담아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복을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그릇이 더러워서 줘봤자 소용이 없다. 주면 탈만 날 뿐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혔을 때 먼저 내가 비울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원망한 것이 없는가,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대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았는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게 다 무엇이냐 하면 세속화예요. 세속화된 그릇에는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등 뒤에 두지 마시고 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모르겠거들랑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거들랑 바로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다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세계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리 외도시 우리 하늘 가는 발육길을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